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내 눈에 기뻐하는 건 뭡니까? 볼 때마다 뭐가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이 되고 막 끌리는 이런 것들이 눈에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자식, 손주들 볼 때마다 막 눈에 기뻐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특별히 자식들은 이제 고생할 때 키웠기 때문에 별로 귀한지 모르는데, 이뿐이면 손주들 보면 꼬물꼬물하는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 그러면 그냥 돈에 쏙 빠진 사람. 죄송합니다. 여자, 명예, 권세, 그런 거에 빠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너무 더 다른 걸 사랑하면, 내가 눈에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 뺏어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이제 40대 된 부인에게 마음에 막 사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그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면 우리 처녀 딸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히게 어느 날 그 딸을 데려간 거예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하면은 또 뺏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명령이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떠나서 선교지로 갔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주께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리 눈에 너무 기뻐하는 거, 어떤 우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쉽게 말해 가족이라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제일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에스겔의 아내가 죽더라도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 에스겔서 24장은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열방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에스겔의 아내를 에스겔이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볼 때마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를 내가 뺏을 것이다. 뺐더라도 너는 울지도 말고 장례식도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응? 옛날 평상시 옷 그대로 입고 견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 2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각별한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형제간도 이촌입니다. 이촌. 부부 간에는 무촌이에요. 촌이 없어요. 한 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리라. 그만큼 부부는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맺어진 인생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식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 결혼식 후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가 다가오더라도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부부가 화목하게 살기를 서약합니까? 그럼 아멘, 서약하잖아요. 저도 서약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결혼식 한 분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견디고 헤어지지 말고 동반자의 관계, 반려자의 관계. 할렐루야.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들 반려견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다못해 반려견, 반려고양이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반려자 함부로 취하면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은요, 인생을 한평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떨어져 있어도 그립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좌우간 눈에 안 보이면 허전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 저도 집에 쓱 들어가서 우리 집 사람 있으면 집안이 허전해. 그게 어딨나? 불러내서 눈앞에 봐야 속이 시원합니다. 자, 부부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관계예요. 에스겔은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압니까? 그 표징을 통해 가지고 큰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수백만 되는 사람을 마음속에 교훈을 주어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한 표징으로 바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더 냉정한 말을 합니다. 무슨 냉정한 말일까요? 따라하시죠. 네 아내가 죽더라도 울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하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고 너 내 아내가 죽으면 슬퍼하지도 말라, 울지도 말라. 다른 건 몸도 그대로 그냥 옷도 다 입으라. 그리고 장례식도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티도 내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결혼식을 보면은 저도 결혼식 장례식을 가봤습니다만은 주례도 없이 그냥 거는 한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인데도 어쩔 수 없어. 가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마스크 쓰고 가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장례식 또 가니까요, 여기 영락공원 가니까
장례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유족들이 있는데 올라가서 간단하게 찬송 한 장, 말 간단하죠. 그리고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 들어갑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요, 옛날 에스겔 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래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일체 곡하지 말고 애곡을 꺼내라. 두 번째, 죽은 자들 위해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속으로 탄식해라. 그 다음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요, 이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 수염을 가리게 돼 있어요. 수염을 가리다 보니까 입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슬픈 표식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일체 먹지 마라. 그러니까는 상이 안 난 것처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에스겔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사실 가슴이 찢어지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다. 죽은 아내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서로 하지 손님도 못 초청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명령받은 대로 행한 에스겔 선지자.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 소식을 말한 거예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어젯밤에 죽은 얘기를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 얘기했죠. 여러분, 내 아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오지 마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백성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따라하시죠.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빼앗으리니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막 여러 나라마다 사람들이 죽어 쓰러지잖아요. 응? 죽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20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병원에서 이걸 장례식장도 감당을 못해요. 미국에서 한참 사람들이 써 죽을 때 트럭에다가 담아서 그냥 매장 그대로 해버리고 말았어요. 장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옛날처럼 뭐 장교하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장례식이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군인들 죽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주로 이제 이 뭡니까, 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잔디밭 쫙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내 한복, 우리나라 같으면 시내 한복판에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치겠지. 거긴 땅이 넓어서 괜찮고 죽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처음에 갔을 때 묘지에 가서 말이야, 너무 조그만 집들이 있기 때문에 옷 팔라고 이렇게 속벽을 두드렸다잖아.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군인들 장례식 할 때 보면 옷을 쫙 정장을 하고 관에다가 미국 성조기를 탁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 예배할 때 장로님들이나 죄종들이 막 어떤 데를 걷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보면 난 마음이 아파요. 왜? 군인 하나 죽은 것도 말이죠, 착착착착 4명 내지 8명이 쫙 써가지고 이 성조기를 갖다가 자국 접든지, 펼 때도 자국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저절로 감동이 돼요. 이야, 한 생명을 저렇게, 나라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것도 없어요.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막 그냥 파묻어 버리고 막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시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죽죠? 제일 먼저 성을 둘러싸 바벨론이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다 굶어 죽어요. 거의 기아로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걸 피해서 나가는 사람은 잡혀가지고 왕도 누나를 뽑히고 왕자들도 죽임을 당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폐가 망신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폐국망신이야. 다 죽. 그때는 장례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그냥 막 쓰러지니까 막 갖다 쓰러다 뽑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울고 곡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무조건 쓸어 담기는 거야. 무조건 죽게 되는 거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해가 되죠? 예,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WHO 세계질병본부에서는 현재 확진자가 3,500만 명 됐잖아요.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말하기를 앞으로 전 인구의 10%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세계 인구가 얼마냐? 77억입니다. 그럼 77억의 10%면요 7억 7천이에요. 앞으로는 7억 7천이라는 사람이 확진자, 죽는 건 아닙니다.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계질병본부 WHO에서 그것을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더 지켜주셔야 되고 더 보호해 주셔야 되고 더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다가오면요, 인명 중시 귀중 이거 아무것도 인생은 다 쓰레기, 인생은 다 무덤으로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존재보다 다른 걸 더 예뻐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연유를 묻습니다. 당신 그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장례복도 안 입고 장례식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신발도 신은 채로 수건을 동인 채로 왜 이렇게 밖에 나와 일하는 사람 서 있냐? 그때 여기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다 함께,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므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백성들의 기쁨이며 아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더럽혀지리라 하는 말씀을 에스겔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다 함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러면 자기 모든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침에도 바라보고 저녁에도 바라보고 틈날 때마다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번제드리고 기도하고. 바로 얼마나 망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막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막 성소에 들어가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보다도 황금빛 번쩍번쩍 나는 성전 지붕, 반짝반짝 그 화려한 금으로 만든 성전을 바라보면 거기에 홀린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쫙쫙쫙 하고 다니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보다 겉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옷자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옷자락, 거기서 축복을 받고, 거기서 치료나 받고, 거기서 좋은 일이나 응답이나 받고, 옷자락만 생각하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에서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기쁨이요, 이것이 그들 마음에 가장 아끼는 아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솔로몬 때 말한 게 있잖아요. 너희가 국가가 죄를 지었던, 개인이 죄를 지었던 내 성전으로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항상 그게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조금 죄를 짓지만은 내 성전에 가서 죄를 빌면 나 죄 없어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가르친 건 뭡니까? 성전과 성소보다 더 중요한 거, 반짝반짝 빛나는 예루살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니. 할렐루야. 그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으신 야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꾸준히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를 꿈꾼다는 건요,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에 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죽은 것, 그리고 울지도 못하고 애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한다. 바벨론 후에 그때 망하죠. 이제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망한 후에 나중에 이제 돌아오죠. 그 후에 600 몇십 년 세월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요. 그때 예루살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성전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막 예루살렘 성벽 아름다운 거,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또 꾸민 예물들 볼 때 감탄했는데 하나님은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에도 다 함께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것이 BC 588년에서부터 망을 돼 있었다만 2년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완전히 망한 날이 BC 500, 기원전 586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AD, 기원 후 29년도로 봅니다. 그럼 약 63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 후에도 주님도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그때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멸망을 예언했을 때 또다시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AD 70년에 그 로마에 망하고 말았죠. 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1절,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너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건물 예물 이런 걸 좋아하느냐? 내가 그걸 갖다 더럽히겠다, 없애버려. 그리고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이기게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백성들도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23절 다 함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않으며, 나중에 장례가 터질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을 때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그 다음에 에스겔이 예언한 지 바로 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은 너무 참담해서 슬퍼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따라 죄의 값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줍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더 사랑했던 탐욕들, 모든 걸 다 하나님 더럽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파멸은 유대인들에게 내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에 걸 사랑하지 말고 속을 걸 사랑하라. 하나님도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중요해요. 속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겉은 다 똑같죠. 다른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는 것은 내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항상 속사람이 강건하고 튼튼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 성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교회도 사랑하지만은 여기 임지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응하라. 두 번째, 성전 파괴는 그들의 허황된 믿음과 우상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성전 파괴는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다는 깊은 따라 사랑의 파괴였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뜨린 것은요, 성전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너희가 더 귀하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파괴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 성도들을 징계할 때가 있고 병들게 할 때 있고 고통을 당할 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잘 믿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어떤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고난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 날 저주하셨나?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열매 맺으라고, 더 큰 깨달음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은 더 큰 것을 깨우들어 주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에스겔에게 표징한 대로 실제 행하시는 야훼. 자, 에스겔에게 그 했던 일 갖다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야 야훼인 줄을 알리라.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 하셨더니라. 하나님 모든 이런 세상적인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세요. 자,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뭡니까? 모든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하나님 통치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통치라는 말을 했다고 바보같이 그걸 공격을 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더 복을 받으면 정부나 모든 언론들이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 할렐루야 해야지, 놀렐루야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본 후에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코로나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도 언젠가 죽는구나, 심판 앞에 가야 되구나, 나날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예수도 잘 믿고 선진국 아닙니까? 하루에 2만 명, 막 15,000명, 깜짝 놀랄 일이. 우리 대한민국 10개월 동안 걸렸던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생겨버려. 하루에.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의 미션 안에 보니까 인도에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좋게 지금 파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어느 한인교회 순복음교 목사님이 그 간증한 게 나오는데 보니까는 그냥 그들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그러죠? 가장 낮은 민족들, 하천들, 그건 아주 못 건드리잖아요. 의사한테 못 갑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마스크도 주고 교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마스크 살 돈도 없어요. 그냥 죽고 나가는 거예요. 뭐 되게 약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조금씩 약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위로 줄 때 음식도 주고 그 사람 속에서 기독교는 정말 좋은 종교구나. 기독교는 정말 굿 릴리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 기뻐하는 성이 멸망할 때에야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자, 우리 마지막 25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즉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때 그때 피해 나온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와가지고 도피한 자가 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눈물 흘릴 사람도 없습니다. 묻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다 파괴되고 아름다운 성전 박살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을 마치는데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우리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에스겔의 신앙 체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 인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에스겔은 여러 가지의 기질을 소유한 독특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파멸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그동안 쭉 읽어봤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에스겔은요 자기가 더 편한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었대. 그러나 험악한 예언자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산 거예요. 제사장들은 공급해 주잖아요. 예언자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굶기가 막 하고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쫓겨나기도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걸 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에스겔은 오랫동안 벙어리 생활했어요. 말 못하고 벙어리 설교하잖아요. 벙어리 설교 1차, 2차 벙어리 설교하게 하잖아요. 그 벙어리 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이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한쪽으로 돌아누워서 1년을 채워라. 그래서 한쪽으로 돌아눕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한쪽으로 한번 돌아놓자 봐. 하루도 못 자. 어깨 뽀사져. 1년이나 한쪽으로 자고 왼쪽으로 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또 40일 자게 하고.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비극적인 건 뭐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왜? 유대 나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현실에서 격리되고 초월적인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생활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그 멀리 내가 말한 적 있죠. 600km예요. 1500리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셔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에스겔 갖다 막 예루살렘 막 데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은 정말 신비한 인물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머리털을 붙들려 가지고 옮겨주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참 구약 인물 중에서 이런 신비한 인물이 있는가? 어떤 때는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최초의 진정한 종교적 인물이었다. 종교적 인물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배우는 이분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던 분이요 하나님께 사용됐던 분인데 참 기상천외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주고 이제 다음에 더 좋은 더 넓은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라하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 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